여러분 언제 이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장례식장에 가시거나 또 이제 노인 요양원에 또 여러분의 그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누워 계신 그분들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요양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만 계시는 그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면 죽어간다는 것, 또 죽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담하고 비참하고 정말 모든 슬픔과 고통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서러움이라 그럴까? 아니면 뭔가 분노도 섞여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감정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듣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 죽었어. 넌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야. 너는 좀비야. 너는 죽었어. 이런 평가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다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민망하고 또 어떻게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만약에 김주봉 목사가 여러분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웃기지 마라 우리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충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 에베소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제 이 큰 도로를 따라서 정확하게 원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섯 번째 교회에 와서 앞에도 뭐 칭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읽혔을 거 아니에요. 회람됐으니까.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 뭐 사랑이 식었군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사대교회 자기들 교회 차례가 됐어요. 누군가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 앞에서 그걸 읽는데 여기는 칭찬 한마디 없이 너희 살았다고 이름을 들었지만 죽었다 이랬을 때 그 사대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느꼈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너희는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또 기쁨의 교회를 향하신 원래 이 일곱 교회의 모습 전체가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로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또 이 사대교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런 얘기 들었어요.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랬어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살았다는 표현은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모습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활기차고 힘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졌었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느낌을 받죠. 그죠? 살아있는 느낌. 젊은이가 많아서 참 좋다. 또 뭔가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고 젊은 그 자체가 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평가를 들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유라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도 기쁨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를 듣기도 하고 또 배드민턴을 치러 가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도 그 교회는 참 젊은 교회라서 좋겠어요. 살아있지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 교회도 사대교회와 같은 평가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또 판단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7가지 기준 전부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사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7영은 성령을 말하고 7별은 7교회를 중심으로 한 온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수는 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 수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곱 별, 이것도 일곱 수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완전한 교회를 주관하는 주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통해 온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평가를 먼저 들어보면 예수님은 4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판단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활발한 어떤 행사,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들로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즉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은 활발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행사를 했고 열심을 냈고 또 모습은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들은 너희는 노인 요양원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과격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은 분위기, 살아있는 것 같은 어떤 문화, 살아있는 것 같은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살아있다고, 너희는 참 살아있는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보거나 여러분을 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4대 교회는 죽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 왜 죽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희망을 가지십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십니까?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다 죽진 않았다는 거죠. 많이들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어 있어요. 예, 제 눈에도 보여요. 저를 비롯해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죽어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뜨거운 예배 분위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 없으면 죽은 거다. 이게 사도 요한의 평가입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제가 오늘 4대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좀 충격받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 요한도 4대 교회를 향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죽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아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될 거예요. 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깨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그랬죠. 어떻게 받았으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에서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긴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 있는 어떻게,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사회라는 제국주의 사회를 살다가 그 제국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제국의 문화, 능력 있는 자는 살려주고 능력 없는 자는 죽는, 부한 자는 살고 가난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국의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진리라고 십자가의 도가 진리라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문화, 그 로마의 그 문화 속으로 그들은 편입되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 속으로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그 교회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문의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다고 해요. 옷을 더럽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란 복음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더럽혔다는 이 말은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정복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문화, 황제 숭배의 문화, 그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했던 그 로마 제국의 가치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란 교회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패배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성도들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명예를 쫓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배입니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질 때 우리는 죽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떠날 때 우리는 죽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척 하면서 산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흉내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힘들다고, 사는 게 고달프다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진단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내게 진리가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가. 종일 살면서 말씀 한번 기억해내지 못하고 주중에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기억해내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혼잡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주 접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점심시간 지나기 전에 여러분 큐티했던 그 말씀이 다 휘발되고 없지 않습니까? 주일 들었던 말씀 정말 여러분 꼼꼼하게 기억하고 사십니까? 주일 저녁 되면은 개품 보다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시작되면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분위기가 뜨겁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기도회는 정말 뜨겁더라. 살아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뜨거운 기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죽은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모여드는 교회가 그럼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뭐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그러면 교인들을 쉴 새 없이 막 돌리면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삶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그 급류 타기, 급류를 타면서 떠내려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잉어는 예술로 올라갑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운동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 듣느냐 하면 연습할 때는 코치가 공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근데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게임장에 들어가가지고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우리의 모습이 딱 그래요. 딱. 말씀을 듣고 말씀을 PB에서 하고 나눌 때는 정석대로 나눠요. 정석대로.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 다가오고 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걸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복음, 이제는 그 처음 들었을 때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처음 들었던 복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처음 들었던 복음이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음, 그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하는 멘트, 뜨거운 찬양의 내용이 우리 신앙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설교가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 나눔이 여러분을 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정말 복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정말 제가 자주 야단 안 치잖아. 근데 진짜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내가 말씀 속에 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목숨 걸고 큐티하고 있는지, PBS 하고 있는지. 특별히 젊은 직장인들 막 바쁘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우리 애기 엄마들도 PBS 하잖아요. 그죠? 애기 엄마들도. 애기를 재워놓고 우리 한 자매가 이제 그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하루에 말씀 없이 시작하면 하루가 죽은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애 깨기 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묵상하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살아있는 것이 조용하지만 정말 잔잔하지만 그리고 정말 막 뛰고 날고 춤추고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으면 그게 다 헛방이에요. 그죠? 우리가 진짜 조용하고 잠잠하지만 진리 가운데 침잠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직장 상사와 관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갈등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게 다가오는 고난,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은 관계를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둘, 이제 끊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관계죠. 그것은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슬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좀 혼자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챙기고 있습니까? 참 궁금해요. 동기들하고는 어울리고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만 돌아다니고 누가 소외가 되어 있는지 누가 혼자인지 누가 뭐 집에 일 있다고 집에 가면 진짜 집에 일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집에 일 있는 사람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철이 없는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사랑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죠. 죽었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장이 뭡니까? 성숙이 뭡니까? 우리의 관계가 성장한다는 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건데 혼자 예배 잘 참석하고 혼자 뭐 말씀 분별해서 잘 살아가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왜 주변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까? 늘 만났던 사람 만나고 교회 안에 와서 늘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뭐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은 그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성숙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예. 있잖아, 살아있는 것들은 다 성장, 자라남이 있어요, 자라남.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 얼마나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자람이 있습니까? 자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듣지 않아. 자람이 없어요. 저는 참 그게 불가사의한데 왜 배우려 하지 않을까? 왜 들으려 하지 않을까? 자기 다 안다고 생각할까? 책을 도대체 얼마나 읽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길래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자라야죠. 분별력이 성숙해야 되고 자라야죠. 늘 그 자리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제가 경직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경직되죠. 경직이 오죠. 경직. 굳어져. 우리도 이제 굳어지는 나이가 됐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30 넘었고 남 얘기 잘 안 듣죠 이제.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30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생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귀찮다. 귀찮아요. 모든 걸 다 귀찮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달라 그러면 나를 소개도 해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막 이게 다 귀찮아하는 거죠. 그 세상은 이게 죽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면 안 자라도 됩니다. 직장인이 되고 가정이 생기면 거기서 멈춰도 되는 겁니까? 왜 성숙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지? 왜 자신의 그 문제, 자신의 그 죄성, 이기심 이런 걸 좀 붙들고 좀 그렇게 분투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자기에게 만족하는지,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예수입니까?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서글픕니다. 네. 지 꼬라지를 알고 그러는지.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살았다고 강변하고, 아니 저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 줄 압니다. 즐거워하고 놀 줄 알아요. 예. 즐길 줄 안다는 거죠. 관계를 즐기고 사람들과 만남을 즐기고 즐거워할 줄 압니다. 죽은 것들은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 우리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맨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봅니다. 만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소명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명 따라 살고 있습니까?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 따라 살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나면 우리 말은 정말로 너무 잘해요. 소명, 하나님 나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기쁨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다섯 가지 기준, 진리 안에 있는지, 나의 관계가 성장하고 있는지, 또 정말 내가 성숙해가고 있는지, 또 내 안에 기쁨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지, 내가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죽었더라고요. 저도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죽여놔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 죽였는데 이제 살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뭘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믿었다고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빌립인 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죽어가는 것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가 죽어가는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 리더들과 또 남은 자들의 흰옷을 입고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고도 그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을 가지고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뭡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함몰당하는 자들, 세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로지 자신의 안락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요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복음과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있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는 연차, 지위, 숙직이든 리더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가 그 죽어가는 자들을 깨워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의 죽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죽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처음 마음,
처음 들었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으려 하는 자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볼 때 흰옷 입은 자들 몇 명 안 돼요. 흰옷 입은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죽으려 하는 자들 거의 죽기 직전에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대부분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살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묵상하고 그 주를 위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에 정복당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았습니다.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았니 죽었니 주님이 물으시고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죽었으면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동감 있게 말씀 따라 힘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살아납시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 그 캠퍼스 시절이에요. 캠퍼스 시절. DPM 맺고 누구를 어떻게 섬겼고 뛰어다녔고 가만히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진짜 그랬는가? 아니 나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었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보고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문화에 함몰당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소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아나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서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 죽은 자의 삶이 아니고 경직된 자의 삶, 그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고 싶어요. 그 12년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생존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살아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우리 이제 진짜 있잖아요.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살아 있을 날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니까요. 내년이면 50대 돼. 50. 여러분 50 안 될 것 같죠? 금방 돼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되는 날이 와요. 예.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분투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습관이 되고 있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부수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서 울고 하나님 만나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에서 충만하고 그랬던 시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면서 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 붙들고 실험했고 그런 날들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늘 바라보면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갔던 그 날들, 그 젊은 날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계신 여러분들 영원한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좀 제가 어조를 강하게 좀 했습니다. 좀 여러분 마음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냐 하면 이런 거죠. 이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늘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이 말씀이 내일이 되면 다 잊혀지겠지? 생각도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슬펐어요. 정말로 주님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넌 산 게 아니라 죽었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정말 충격이죠, 충격. 그 충격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만족하고 있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대충 살아가도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늘 고민이고 나는 대표기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앞으로 이번 주에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나 그런 길이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주에도 말씀 한 장 못 보고 왔습니다. 나 그런 이야기 좀 그만 듣고 싶어요. 네. 뭐 똑같은 싸움을 맨날 똑같이 하고 있고 넘어지는 맨날 똑같이 넘어지고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죽었다는 걸 모릅니까? 왜? 그게 죽은 건데 늘 살던 대로 사는 거. 이번 한 주도 좀 하나님 만났으면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큐어링 할 때도 좀 이번 주엔 이거 가지고 살았어요. 살아냈어요. 좀 그렇게 고백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어요. 좀 그러고 싶은데 늘 똑같은 일, 늘 똑같은 고민, 늘 똑같은 기도, 늘 똑같은 식의 실패. 도대체 몇십 년을 교회를 해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진짜 이번 설교가 충격이 됩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진짜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공감하고 그래 힘들었기도 받아주고 정말로 여러분 소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왜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는 게요? 왜 실패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사는 게 왜 정상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처음 마음 처음 진리 속으로 돌아가서